반갑습니다. 이제 2019년 1월 새해 첫 이렇게 법문입니다. 근데 시간은 이제 분별하면 2019년이 있고 2018년이 있고 뭐 그 아닌 여러 가지 연도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원래 시간은 없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이제 시간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사라진다고 생각해서 시간 속의 나로 여기고 있죠. 근데 그게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전도몽상이거든요. 이제 꿈을 진실하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다. 그런 것이 이제 깨닫지 못한 중생의 그 정신 세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내가 어떻게 보면 창조해낸 것이 시간이지, 시간이 객관적으로 있어서 그 속에서 시간이 흐름 속에서 몇 년도에 내가 태어나고 어느 기간 동안 살다가 언제 이렇게 죽는다, 이런 것은 생각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일견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대다수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분명히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시간이 나 밖에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일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소견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사실, 시간 속에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간다는 이것이 너무도 부정할 수 없고 믿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사실이다라고 여기지만, 그거는 이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강하게 느껴지는 존재감인 것이고, 믿을 수밖에 없고 깨뜨릴 수 없는 사실처럼 여겨지는 건데, 하나하나 한번 우리가 그거를 들여다보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이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시공간이 있어서 그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과 시공간 이전에 나라는 것은 그 시공간 이전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공간을 벗어날 수만 있으면 삶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근데 왜 우리가 시간 안에 어떤 시간의 포로가 아닌 것이냐라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크게 얘기해서 두 가지의 어떤 그 잘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의 기본적인 것은 이 육체를 나라고 여기는 그런 실수. 우리는 이 시간 속에 내가 있다라고 여길 때에 나라는 존재는 이 육체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을 말하든 하여튼간 시간이라는 거대한 공간, 어떤 그 바탕이 있고, 그 안에 내가 태어나서 사라진다 할 때 그것이 너무도 객관적인 사실처럼 여겨지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존재를 나라고 여기는 것이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느 시점에 태어난 이 육체적인 존재, 아니면 육체 속에 있는 어떤 정신, 혼이라는 그것을 자기라고 믿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 안에 내가 있다라는 그 어떤 그 가정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뭐냐면은 시간 안에 내가 존재한다 할 때 첫 번째 그 전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전제하는 것은 이 육체를 나라고 여긴다는 사실. 또 두 번째 우리가 잘못은 뭐냐면 시간이 객관적으로 있다고 여길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만 그게 있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있다. 시간에 대한 분별이 있을 때만 시간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분별이 없을 때, 시간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 그럴 때 시간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생각이 있을 때만 시간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날 때만 거기에 생각에 의지해서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거는 환상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생각에 의지해서 시간이 된다는 거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도 환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왜냐하면 또 우리가 또 얘기하는 또 시간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가 있고 그것이 흘러서 현재가 되고 이것이 흘러서 미래가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그래요. 다 물어보면은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질서정연하게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객관적으로 있는 사람,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것도 엄밀히 말해서는 어떤 경험적인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어떤 학습된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학습된 관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시간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이 질서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실 때, 오기 전에는 과거였고 지금은 현재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쯤에는 미래가 될 것이다라고 여기지만 그거는 지금 일어난 생각이고 우리 현실 실생활 속에서의 시간은 뭐냐면 과거에 빠질 때 그게 과거에 대한 시간이고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에 대한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분별은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오면서 분명히 과거를 생각하신 분이 있을 텐데 그때 옆에서 여러분은 지하철은 여기 없네요. 기차를 타고 오송역에 내려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버스를 타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그다음에 시내버스 아니면은 택시 아니면은 걸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자가용을 타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순간에 우리는 오면서 어떤 자극이 없을 때는 과거에 빠지기도 하고 과거 지나온 어떤 생각을 떠올려서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제 누가 뭐라 했지라는 그 생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딱 되면 현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게 멈추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빠지다가 이것이 어떻게 매개가 돼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이지 미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라는 것이 있다면 실질적인 삶 속에서 구현될 때는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이라고. 과거가 현재가 되기도 하고 현재가 과거가 현재로 과거가 가기도 하고 과거가 미래로 가기도 하고 뒤죽박죽. 근데 이런 실질적으로는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의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시간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지 이런 식으로 그 학습된 지식이 튀어나오는 것일 뿐이에요. 그 순간만 원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은 분별할 때만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이라는 것도 사실은 망상인 것이고 더욱이나 우리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분별일지라도 하더라도 그런 질서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 학습된 그런 식의 그런 시간이라는 거는 그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고 더더욱이나 그 실체 없는 과거, 미래, 현재의 뒤죽박죽도 생각이라는 것이거든요. 한 생각이 일어날 때만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만 철저하게 깨치더라도 시간 속에 시간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시간이 굳건한 토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굳건한 어떤 베이스가 깔려야지 그 안에 사람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사물이건 있는 것이거든요. 시 공간만 해체돼도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건 낱낱이 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다고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기는 시간과 공간 속의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물건이 있고 아니면은 동물이 있고 그 아닌 것이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존재가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시공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도 분별 의식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공간이라는 것도 우리 생각을 의지해. 여기는 심호선언 법당이다. 그게 그런 식의 분별이 일어나지 않고는 심호선언 법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그렇다면 다른 공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근데 이 시 공간의 어떤 그 분별성이 우리 분별의 아주 기본을 이렇게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인정을 해버려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안에 그게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아니면 내용물로서 존재하는 것들을 있다고 여겨버리거든요. 공부할 때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도 그 떨쳐내기가 어려운 것이 이 시 공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계 불교에서 이 세계를 3계라 하잖아요. 그래서 3계가 모두 마음 하나다. 3계 유심이다라고 이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욕계, 욕망의 세계, 그다음에 색계, 어떤 세계, 이 어떤 모양이 있다라는 그런 인식의 세계, 그다음에 무색계, 이 모양조차도 없는 그 무색계 중에 뭐가 있냐면 식무변처정, 그 다음 단계가 공무변처정, 그 다음에 무소유처정, 그 다음에 비비상처정, 여기까지도 3계에 포함됩니다. 3계라는 것은 뭐냐? 망상경계다라는 거거든요. 중생의 세계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가 멸진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뭐냐면 그러한 분별의식이 조복되어 가는 어떤 그 정신세계의 어떤 그 과정을 설명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존재한다라는 색계가 사라지고 나면 식이 있다라고 여겨요. 그게 분별이에요. 식이 있다. 한 개의 식이 있다. 그게 식무변처정이거든요. 한 개의, 그러니까 이 어떤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식만 있어. 이 하나의 식만 있어 라고 여기는 것이 식무변. 이 식 한 개가 무변. 변두리가 없이, 가가 없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중생세계라는 거죠. 여전히 중생세계라는. 근데 이 식이 사라진 자리에 공무변처정. 공간만 있다. 식도 내용물이라는 거예요. 이 공간에. 그래서 식이 사라지고 나서야 공간에 대한 이 어떤 의지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라는 의식 상태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도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한 생각, 분별이라는. 그 다음에 공간이 다 하면 뭐가 됩니까? 무소유처정. 이제 공간조차도 없다라는 분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다. 그걸 우리가 공에 떨어졌다, 공견에 떨어졌다. 공이라는 분별 망상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조차도 망상이구나라는 걸 깨치면 뭐가 됩니까? 아, 이 세상은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는 거구나. 그것도 견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불이법을 설명할 때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다. 아니면 색이 공이지만 공이고 공이 색이다라는 것이 비상처정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마치 이 말이 불이법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견해가 남아있으면 아직 중생세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것조차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이제 나머지가 없는 이제 공부, 이게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기만 하지 않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 이것조차도 사라져버리면 이 전체 세계가 여실해지고 완전히 살아나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깨달음인 것이고, 멸진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멸진이 됐을 때는 마음법이 그대로 진실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마음에 의지하는 바가 없어져야지 진심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뭔가 말할 수 없는 마음이 이 전체구나라는. 제가 이런 식의 설명을 이렇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이것이 있다, 저것이 있다, 공간 아니면 시간, 아니면 그것도 없다, 아니 없는 것도 없다, 이런 식의
이 속삭임, 미세한 망상심이 사라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공간 자체도 망상이라는 것을 교리에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공무변처정도 중생세계다. 공간이 있다라는 것도 중생세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 있다 아니면 없다 자체가 그건 분별인 것이고 여전히 중생심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고 또 이제 그러면 좋다 말고 두 가지가 얘기했는데 아까 시간성 얘기했지만 이제 첫 번째 이 육체가 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강하게 믿고 있고 아니면 이 안에 내가 어떤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나라는 그런 의식 때문에 우리가 그 전도 몽상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 하는데 이 나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불교에서 교리적으로 얘기하죠. 이게 색수상 행식일 뿐이다. 오음의 결합일 뿐이다. 그러니까 색이라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서, 그러니까 시각적인 요소로서 드러나는 것이 색이고 수는 감정적인 요소, 상은 어떤 이거에 대한 생각, 행은 어떤 욕망, 의지, 식은 여러 가지 감각 의식들 있죠. 촉감, 미각.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보고 계신데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익히 이렇게 법문이나 들어오신 분들은 모습이 익숙하실 것이고 아니면 처음 오늘 보신 분들은 이제 처음 이런 사람이 이 법문하고 있구나라고 아실 텐데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는 진실하지가 않아요. 객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시각적인 세계 요소는 사람마다 다 다른 식으로 인지하고 있어요. 시력에 따라서 다르고 만약에 여기서 눈먼 사람이 있다면 저 모습이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없는 거거든요. 제 모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각적인 요소, 아니 제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의 목소리는 이렇구나라고 알고 있지만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조건인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귀가 좀 멀었거나 아니면 기계 장치에 의지해서 듣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너무 이게 좋아가지고 그냥 너무도 쩌렁쩌렁한 소리로 듣는 사람이거나 그 소리는 다 달라요. 그냥 좋아서 청력이 좋아서 듣는 사람과 보청기에 의지해서 듣는 사람 목소리가 다를 것이고 아예 그것조차도 그런 식의 어떤 듣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저의 목소리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보이고 있는 어떤 어떤 이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정보의 양과 질도 다 다를 것이고 정확성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보이는 어떤 냄새도 있을 것이고 익히 가까이 있어 봐서 그 향을 맡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그것까지 가미해서 저를 이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가까이 와보지 않은 사람은 저희 어떤 채취나 냄새나 풍기는 그런 후각적인 요소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가미하지 않아서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저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라고 아는 그 상은 천차만별이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진실하다고 여겨서 돌아가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게 객관적인 사실입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세계에 자기만의 모습으로만 있는 사람이고 그것도 또 지금 느끼는 그 느낌도 집에 가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집에 돌아가서 아니면 새로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은 만약 이 사람이 내가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과거를 들춰보니까 너무 악행을 저질렀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여기 있을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 그런 거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특히나 어떤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면 저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서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추악한 사람이더라. 그러면
어제의 평가, 오늘의 평가, 어제 알던 사람이 오늘에 알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도 아니고 항구적인 사실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이게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고 그때 인연 따라서 지금의 인연이 이래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꽃이 그럴 것이고 이 탁자가 그럴 것이고 이 공간에 대한 존재감이 그럴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알고 있는 나조차도 그렇다는 거죠. 이 세계 모든 것이 예외 없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저 지금의 인연이 그래서 그런 것일 뿐이지 어느 것도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그 말은 정해진 게 없다라는 것은 제법 무아, 만법 무자성, 만법 개공. 그게 이게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것도 내가 그게 뭐 부처님이 말씀이 이랬다 한들, 아니면 어느 선사의 말씀이 이랬다 한들, 뭐가 이랬다 한들, 아니면 그냥 세속적인 사람이 말했다 한들, 그거는 단지 그때 순간 일어난 인연일 뿐인데 우리는 그걸 딱 사진을 찍어서 마음에 딱 저장해 놓고 너는 이런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이 그 기준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그 기준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장애를 겪는 거. 왜냐하면 이 지고 있는 것은 지나면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우리가 사실은 요즘도 막 뉴스에 막 별 뉴스가 나오잖아요. 엄청난 실망감이 그것도 번뇌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아서 좋은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게 아니네. 화가 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대중을 기만했어. 나를 속였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척 행동했어. 그건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한 기준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위보다는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판단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실망감이나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마찬가지. 이거는 저 사람이 변했어 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이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거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번뇌를 느끼는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요소가 그래요. 자기만의 기준, 그거 항구불변하다는 자기 단정 때문에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면 사회 지도층인 사람도.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화가 나는 거는 그 사람은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기준, 그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번뇌거든요. 번뇌. 마음이 막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것이 자기 어리석음의 결과였다라는 거죠. 모든 번뇌는 자기 어리석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 됐든 어떤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요소가 됐든, 청각적으로 드러나는 요소가 됐든, 아니면은 생각으로 일어나는 인연이 됐든, 느낌으로 일어나는 인연이 됐든, 믿지 마시라 이거죠. 그게 번뇌, 그거를 믿는 것이 곧 번뇌의 지름길이라.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그래요. 자기 생각 믿지 마라. 자기 감정 믿지 마라. 왜냐면, 믿지 않아야 공부가 이렇게 뭔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승자박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을 제거해주고 진실에 눈뜨게 하기 위해서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임시 방편적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온 이유는 깨달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실상에 눈 뜨려고. 근데 실상에 눈 떠야 되는데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믿어버리면 어떻게 그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성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구속한 것이고 자기 감각이 자기를 구속한 그걸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느낌이 그걸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묶어버린 거거든요. 그걸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그걸 내려놓아 버리시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그래서 선사들은 항상 그래요.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그래요. 맞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 그거 뭐다라고 여기는 건 자기 생각을 벗어난 일이 아니고 자기 분별을 벗어난 일이기 아니기 때문에 그거 뭐라고 하면 그거 아니다. 뭐라고 물으면 그거 아니다 그래요. 법이 뭡니까? 내려놓아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여기에서 여기 온 이유가 이 본성을 깨달으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실한 게 뭐냐 이거지. 우리가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왔는데 진리가 뭐냐? 그럼 다 이제 허망하니까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겠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 의지하는 그 생각과 분별 그것을 놓아버렸을 때 그 자리에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본성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분별을 하든 놓아버리든 놓아버리지 않든 이 모든 일은 이 마음 바탕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게 진실하다고 여기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번뇌를 느끼고 고통을 느끼든 아니면은 그거에 밝아가지고 그 어느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아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든 그 모든 일은 이 본성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그 번뇌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조차도 사실은 분별이거든요.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이라. 그래서 이런 이해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이해가 됐다면 마음에 의지하는 바를 다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체험, 실질적으로 증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 진리를 체득하고 증험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는 저절로 어떠한 분별에도 의지하지 않게 되는 전환이 와요. 저절로 어느 분별에도 의지하지 않게 되는 전환이 와요. 그래서 공부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더 이상, 왜냐하면은 이것은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의 어떤 본성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아닌 것에 눈을 뜨게 되면 이제 모든 모양이 눈에 잘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양에서 해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양에서 훌쩍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그 모양에 속지 않아서 그걸 인연따라 자유자재로 쓰게 되는 그런 식의 전환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벗어나지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훌쩍 벗어나고 나서 이것을 예전과 다르게 매이지 않고 쓰게 되는 전환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자기 스스로 보게 되는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모양이 아닌 것이고 모양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통하면 모양이 있는 것이 잘 보여요. 그래서 저절로 공부하는 그런 맛이 나죠. 우리가 보통 수행을 얘기할 때 알아차려야 된다, 관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어떤 그 마음 바탕이 통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 자리에 통하지 않았을 때의 그런 식의 노력은 다 노력이고 그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분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거는 그거는 의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색수상 행할 때 의욕이거든. 의지. 마음을 내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색수상 행식이 다 경계예요. 근데 그 경계 속에서 말하자면 물결 속에서 아무리 수행해봐야 그게 물이라는 사실에 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보장이. 물결에서 아무리 시끄러운 물결을 고요하게 만드는 작업을 한다 해서 그 고요한 것도 물결인데 거기서 벗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행해서 깨닫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걸 꾸준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생에서는 인연이 없으니까 내 생에서 또 공부해야지 이런다고. 그건 망상이죠. 내 생에 다시 태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고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 자기 환상이 전생도 다 자기 생각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시공간이 다 멸했는데 어찌 전생이 후생이 있겠습니까? 전생 후생 있어봐야 다 시공간 안의 일 아닙니까? 그런 엉터리 공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박에 깨달아야 되거든요. 곧바로. 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아무리 시끄러운 경계가 일어날 때도, 아무리 시끄러운 물결이 일어날 때도 그건 물인 것이고, 잔잔한 물이 일어날 때도 그 물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 마음이 물결에 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그뿐이에요. 어떻게 하려 하고, 눈으로 보려 하고, 귀로 들으려 하고, 입으로 맛보려고 하기 때문에 법을, 모양 아닌 것을 그런 식으로 모양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끄러운 물결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바로 법성인 것인데, 그걸 소리로 들으려 하고, 소리를 벗어난 것을 소리로 들으려 하고, 생각을 벗어난 것을 생각으로 알려 하고, 사물, 모양을 벗어난 것을 모양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접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력해서 되지 않는 것을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노력을 벗어난 것을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모양으로 보려고 하는 우리 있잖아요.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부처 열애를 소리로 알려하고 모양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다. 모양으로 보지 않으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모양으로 본다, 소리로 듣는다, 생각으로 구한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그 모양에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찰나. 왜냐하면 우린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아주 미묘하고 미세한 어떤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서 보는 거와 그 무심하게 보는 거에 그 감각을 몰라요. 분별로 보는 거와 아무런 분별 없이 보는 거에 감각을 몰라. 우리는 그 분별 없이 보는 그런 식의 어떤 그 경험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는 그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너무도 이제 마음을 내서 보고 노력을 해서 보고 분별을 해서 보려는 그게 너무 고질적으로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식으로 마음을 내서 유심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번번을 듣다 보면은 이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이게 내가 뭔가를 어떻게 생각으로 헤아려서 볼 게 아니구나라는 식의 어떤 감각이 생겨요.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말할 수 없는 그것이 어느 순간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행해왔던 잘못을 보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걸 보니까 경계를 따라가고 있었구나. 자꾸 마음을 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어느 순간 자각이 돼요. 자각이 된다. 그게 아주 시절 인연이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각이 되면 하다가도 이렇게 멈추게 되는 거예요. 막 생각에 끄달려가더라도 생각으로 구하잖아요. 법이 이런 거고 삼계가 유심이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지금 여기 있다 했지. 그래, 지금 여기를 벗어나지 않아서 이게 생각이거든요. 이것도 생각이네 하면서 어느 순간 툭 놓아버리게 되는 게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심행처가 생기다가 마음이 행해서 가는 곳이 생기다가 그게 갑자기 이렇게 멸해지는, 왜냐하면 경계니까 도는 그런 경계를 따라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그런 전환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건가 하다가도 이 망상이네 또 하게 되고 저기 뭐가 있나? 저기에 뭐가 있나 하다가도 그 경계니까 놓아버리게 되고, 이렇게 법문을 말귀를 잘 알아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심행처가 이렇게 딱 사라지는 듯한 전환이 오고 의식적으로도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되다 보면 마음이 탁 멈출 때가 있어, 어느 순간. 그럼 바로 이거를 말하는구나, 이런 식의 자극이 탁 와요.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막 마음을 내서 분주해요. 이해하고 이게 무슨 말을 하지? 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지. 마음 이게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건 이것도 멈춰야 돼. 사실 이것조차도 생각이죠. 그냥 무심하게 거울이 마치 온 만상을 비추는 것처럼 이
이 법문을 듣고 있는데 마치 듣는 게 아니라 마치 듣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듯한 심정으로 듣는 사람이. 그래서 관세음이라는 말이 있죠. 세상의 소리를 본다. 들어야 되는데 본다라고 그랬어요. 그 표현이 공감이 될 때가 있어요. 온갖 소리를 듣고 있는데 마치 보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냥 슥 전경이 지나가듯이 흘러가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경험된다 해야 되나? 그건 분별해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냥 우리가 거울에 비쳐 있는 상은 멈춰 있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주먹을 비추면 주먹이 드러나지만 이걸 붙잡지 않아요. 거울은. 응? 가위를 비추면 가위 그대로 이 주먹이 비춰진 자리에 자취가 없고 그냥 가위만 남고, 보자기를 내면 보자기만 남고, 이 가위와 주먹에 대한 자취가 없어요. 무심한, 붙잡지 않으니까. 또 머물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흘러가는 듯한 그런 식의 이렇게 무심하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드러난 상의 존재감이나 실체감이 사라져요. 그냥 이게 그것 그대로 환상과 같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열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분별심이 존재를 만들었구나라는 식의 그 안목도 열리게 되는 거죠. 나는 객관적으로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겼는데 그건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상에 비춰지니 마음에 비춰진 상을 내가 너는 누구고 언제 태어난 사람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존재감을 부여했고 내 분별이 존재를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비춰진 상을 존재로 만들었구나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그게 아니구나. 이게 눈이 밝아지죠. 세상을 보는 눈이. 분명히 우리가 보통 환상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그러면은 마치 무슨 영화나 TV에 나오는 영상처럼 그런 식의 만져지지 않는 그런 질감 없는 존재로 여기지만 이거는 너무 정교한 영상이에요. 어떤 요소가 어우러집니까? 안이비설 신이가 어우러진 영상이라 이게. 영화는 시청각만 어우러진 영상이라면 이건 안이비설 신이가 어우러진 영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진실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자는 사실은 우리가 햇빛이 나는 날 걸어가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거는 시각적인 요소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서는 크게 감흥을 못 느끼는데 영화관 가면 감흥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청각적인 요소. 그다음에 다양한 색조가 들어갔기 때문에 몰입해서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흑색의 그림자에서 감흥을 못 느끼다가 한두 가지 요소가 더 첨가되니까 거기에 우리가 몰입하게 되는 차이가 크잖아요. 거기에다가 안이비설 신이의 요소가 들어가면은 엄청난 실감으로 다가오겠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라는 무의식적인 학습이 되어 왔기 때문에, 분별이 되어 왔기 때문에 단지 영상의 정밀함의 차이일 뿐인데, 상의 정밀함의 차이일 뿐인데 더 정밀한 것은 실제라고 여기고 덜 정밀한 것은 환상이라고 여기고. 그러니까 아직 너무 철저하게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색이 곧 공이다, 원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여기는데, 그럼 진실이 뭐냐? 근데 진실이 뭐냐? 진실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사실이거든요. 진실은 뭐냐면 이 환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게 시도 때도 없이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진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어있음. 모양 없는 진공. 공은 공인데 그냥 뭐 없는 공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이야. 살아있는 공. 이 공이
끊임없이 생동한다. 이 환상과 같은 것이 끊임없이 생동한다는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성품이거든요. 각성이라, 각성. 깨어있는 성품만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깨어있잖아요. 이거라고. 깨어있잖아요. 이거 죽어있으면 어찌 이게 되겠습니까? 깨어있거든요. 응? 지금 생각 일어나고 있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 생각이, 망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망상이. 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어찌 하늘이 하늘인 줄 알고 땅이 땅인 줄 알겠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있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가능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상이 일어나잖아요. 죽음이라는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이 있는 거예요. 어찌 살아있을 수가, 내가 태어났다는 그런 생각이 가능하겠으며, 내가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이 가능하겠으며, 내가 죽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가능하겠으며, 항상 첫째 자리에서 모든 망상을 다 일으키고 있다는 분별세계.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고개 끄덕끄덕끄덕하고 눈 깜빡깜빡깜빡하고 이게 깨어있음의 증명 아닙니까?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딱 체험했을 때의 느낌이 뭐냐면, 이건 마치 어떤 생명력과도 같다. 생명력과도 같다라는. 물론 근데 우리는 생명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살아있음이다라는 게 다가온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있음은 관념이에요. 우리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심장이 뛰고 있고, 피가 돌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살아있는 거지라는, 이건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아니라, 그건 죽은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죽음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진짜 살아있는 건 뭡니까? 눈 깜빡깜빡 해보세요. 이거 살아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해 보시라고. 경험해 보시라고. 생각으로 규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걸 맛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한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떠나, 우리가 밥을 체험하는 것은 밥을 씹어보고 먹어보는 거지 밥의 그림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심장이 뛰고, 이미지로 심장이 펄떡펄떡펄떡 뛰고, 이렇게 피가 돌고 하는 게 살아있음이지 하는 것은 이미지고 생각이고, 아픈 게 이게 살아있음이야. 그냥 부딪혀 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느껴 보시라 이거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 살아있음이. 이 살아있음이 뭡니까? 그게 살아있는 거잖아. 어찌 살아있지 않으면 살아있음이 뭡니까? 질문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살아있지 않으면 지금 살아있는 게 뭡니까가 이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게 뭡니까? 어찌 살아있지 않으면 그 말이, 망상이 나오겠습니까?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알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돼요. 직접 경험하고 부딪히고 맛보고, 응? 그 생각으로 알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 속에, 그림 속에 물만 마시려고 하고, 진짜 이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항상 목마른 거예요. 목마르다는 증거는 뭐죠? 물 생각 나면 그게 목마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갈증이 있을 때에는 물 생각나죠. 물 생각난다 하잖아요. 배고프면 밥 생각난다 하는 것처럼. 근데 물을 충분히 이렇게 마시면 물 생각납니까?
밥을 충분히 먹으면 밥 생각 안 나는 것처럼. 그럼 뭐냐? 법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법 생각, 목마르니까 법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아직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법은 지금 이렇게 충만해 있는데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데서 이게 부족함이 없는데 자꾸 생각이 나. 법에 대한 생각이 나. 그건 아직 맛보지 않고 있는 그런 심정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거를 여기 눈앞에 있고 우리가 이걸 쓰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망상이 일어나고 있고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변함없는 것을 이 생각이 아닌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것이 우리가 진짜 그래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이것만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 경험하는 주체도 이것이고 경험하는 대상도 이것이고 경험하는 행위도 이것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실제고 변함없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찰나찰나 일어난 거예요. 그 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변한다는 건 너 이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했다는 거는 우리 사람 변한 것 때문에 싸우는데 그거는 진짜 안목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왜? 너 이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이 됐어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뭐야? 변하지 않는 면이 항상 한 게 있는 것이고 거기에 또 변한 면이 또 있다는 게 변한 거지. 그거는 뭐야? 지속성이 뭔가 이 사람으로서의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변했다라는 말이 성립이 가능해요. 그래서 변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인연이 그러한 것이. 그래서 존재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변한다는 건 존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유아거든요. 제법 유아가 돼버려야 돼요. 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자성이 아니고 자성이 있어야지 변한 게 되는데 자성이 없다는 거는 아무것도 영속적인 존재가 없다라는 그 말이기 때문에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단지 예전엔 내가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분별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분별이었다. 이 정도의 이런 식의 인연이고 예전에는 이런 식의 인연이었다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식의 인연이라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인연이었다라는 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 우리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늘 여기에서 온갖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과거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랬다라는 것도 그건 자기 생각에 속은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 이거지. 그 앞뒤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안팎이 뭐라고 할 게 없어지고 뭐 존재가 있어야지 너가 있고 내가 있지.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런 식의 환의 세계가 물결치고 이것이 한결같다 이거죠. 이것이 한결같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삶의 짐을 확 부려버리는 듯한 가벼움이 있거든. 그걸 통미치 빠진다라고 해요. 내가 다 이 일이 있고 저 일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저게 있고 다 여기 있는데 그 모든 존재가 쑥 허상이 돼버리는 것이 마치 가득 차고 있던 것이 쑥 빠져나간 것과 같다. 짐을 확 부린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재미있게 본 게 있는데 우리 포대화상 잘 아시죠? 그 포대화상은 어느 절에 가도 이렇게 탁 꼭 배가 이렇게 남산만한 배를 탁 내놓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 특히나 절 입구라든가 약수터 있는 쪽에 꼭 한 번씩 좀 만지잖아요. 근데 그 포대화상에 대한 진면목을 우리가 잘 모르죠. 그분은 정식으로 출가를 한 사람이고 계를 받은 사람이고 그 큰 선지식이었거든요. 아마 송나라 때 인물일 겁니다. 그분이 이제 포대화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정식 법명이 있는데 그 긴 막대기 끝에 우리 보자기 있죠. 포대. 이만한 포대를 항상 들고 다녀서 거기에 뭘 넣고 다니냐면 보시하면 담고 달라 그러면 주고 항상 그럼 거기 뭐 애들 장난감도 있고 애들 간식거리도 있고 어른들한테 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 주면 받고 주는 대로 받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보면은
뭐 절에 가서 뭐 법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그런 범행, 두타행, 청빈행을 한다거나 뭐 고요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적정행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옷도 되게 남루하고 더럽고 그다음에 집도 없어요. 그분 당시의 표현대로라면 이 구름을 이불 삼고 땅바닥을 요 삼고 그렇게 들어놓으면 코를 드릉드릉 골고 이렇게 잘 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좀 신통한 면이 있는 게 햇볕이 막 쨍쨍한 날에 남학신을 신고 다니면 비가 오고 막 장마철에 비 오는데 집신을 신고 가면은 또 이제 비가 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신통이 있나? 근데 내가 보기에는 자연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자연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짐승들이 자연을 더 잘 알아가지고 미리미리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없고 이 사람 무시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그런 보통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는 행색을 보고 그러니까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애들하고 장난이나 하고 막 애들이 또 놀려요. 막 하고 다니는 행색이 너무 초라하고 우스꽝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죠. 스님은 진짜 하는 걸 보아하니까 뭐 모든 사람이 묻지는 않았을 겁니다. 유심히 본 사람이 물었겠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선의 어떤 진수를 아시는 것 같은데 선의 진수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해? 포대기를 탁 내려놓아요. 방바닥에. 다만 이것일 뿐이다. 무슨 그렇지 이거 내려놓는 거 이거 하면은 좀 약한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대들의 짐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 깨달음이다. 선의 진수이다. 그대들이 갖고 있는 짐, 존재의 짐, 삶의 짐, 내가 있다고 여기는 그 짐, 남이 있다고 여기는 짐, 그게 있으니까 나의 소유물이 주는 짐, 내가 관계 있는 사람이 주는 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아라 이거죠. 이것처럼. 그러니까 뭐 어리둥절하죠. 그 말에 통한다면 진짜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 통하겠지.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고 나선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포대를 탁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짐은 나의 짐이 아니다. 나의 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위에 있던 것을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짐이 아니라는 걸 깨치는 게 그게 우리가 깨달음이 진수거든요. 사실 내려놓을 필요도 없어요. 짊어지고 있는데 나는 짊어진 바가 없는 거라. 그걸 깨쳐야 되는 거지. 깨달아야 되는. 분명히 모양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계속 메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짐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깨달아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에 물길에 머물러 있을 때는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본래 마음이 텅 빈 이 마음, 이게 무슨 뭐가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게 알 수 없는 것이 계속 생동하고 있잖아요. 이 깨어있는 성품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말할 수가 없어요. 깨어있는 성품, 이게 깨어있는 것, 그럼 벌써 분별해서 마지못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깨어있는 성품 그러면은 벌써 일어난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냥 이거라고. 그래서 직접 맛보시라고. 직접 맛보시라고, 지금. 이게 깨어있, 제 손을, 보셔도 안 되고 소리를 들으셔도 안 되고 탁자를 보셔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손이 탁자를 쳐서 소리가 난다는 그걸 보셔도 안 되고. 잘 보십시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순간에 여러분은 손을 보셔도 안 되고 손이 탁자를 두드리는 것을 보셔도 안 되고 더 세밀하게 손이 탁자를 두드린다라는 생각을 보셔도 안 돼. 그럼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냥 아무런 헤아림이나 분별 없으면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있는 것이지, 마치 이게 거울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비추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마치 이게, 그래서 아무런 판단 없이 차별 없이 다 비추고 있어요. 좋은 감정도 비추고 있고, 싫은 감정도 비추고 있고, 소리도 비추고 있고, 사물도 비추고 있고, 여러 가지 이미지도 이것이 비추고 있거든요. 이거라고, 이 일에서 모든 일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깨치는 것이 선의 진수에 눈을 뜨는 것이고, 아, 만법이 다 이거에 의지해서, 이 허공과 같은 마음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 근본이 없는 거구나, 애들이. 근본이 없다. 우리 보통 예의가 없고 그런 배운 바가 없다, 근본이 없다 하는 게, 그게 불법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뿌리가 없는 나무에 비유하기도 하고, 뭐가, 이 실체가 없어, 알맹이가 없어.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와 같기 때문에 아무런 짐이 없는 거예요. 이 변함없는 것이, 그냥 살아있는 것? 이것이 온 우주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온 우주. 물질 세계도 이것이 드러내고 있고, 내면 세계도 이것이 드러내고 있고. 우리 내면 세계는 생각, 느낌, 어떤 이미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떤 의지, 이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눈앞에 있는 뭐 컵, 탁자, 사람, 아니면은 여기에 내용물들을 다 이게 드러내고 있고, 이게 첫째 자리. 그래서 요 첫째 자리가 드러나 버리면, 아, 이게 본래 뭐가 있는 게 아니구나, 다 이 하나구나라는 자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이 필요 없어져요. 이게 여기 이 사실에 눈 뜨고 익숙해지면 그냥 삶이 수행이 돼요. 이제는 뭐가 있다고 여겼던 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탈이거든요. 뭔가 있다고 여겼던 것에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살아온 그 업력이 있기 때문에, 습관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득 훅훅 짐이 덜어진다는 것은 깨어난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요만한 시야로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입체감 있게 확 넓혀지는 것 같고, 확 밝아지는 것 같고, 처음에는 너무 평면적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어느 순간 그냥, 아, 이거는 사물도 이거구나라는 식의 자각이 오는 것이고, 소리도 이거구나라는 식의 자각이 오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게 가려져 있던 분별심이 툭 떨어져 나가면서 밝아지는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걸 밝아진다 하는 거거든. 뭘로 밝아져? 이 법 하나가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작은 것 같고 미약한 것 같았는데, 점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담아내고 있는 어떤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어떤 전환이 오면서, 이제 우리가 점점 분별에 구속되는 것이 약해지고, 가리고 있던 그런 어떤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더 사라지고, 이런 식의 전환이 오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윗바사나니 이런 것도 이게 드러나면 저절로 돼요. 아마 우리가 체험한 사람 그걸 느끼거든요. 못 봤던 것이 보여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공부 초기에는 예전에는 이런 것이 나한테 있는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자기 분별도 많다는 걸 보게 되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욕구도 많다는 걸 보게 되고, 아니면은 너무 감정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런 걸 보게 되는 거는 옛날부터 그랬는데, 이것이 자각되기 전에는 이게 너무 미세한 분별이기 때문에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 모양 없는 이거에 눈뜨게 되면 이 아닌 게 다 망상이기 때문에 눈이 더 안목이 날카로워지면서 잘 보게 되면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분별에서. 그런 식의 이제 이게 시야의 확장, 전환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가 이게 익어가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후퇴는 없어요. 후퇴는 없어.
잠시 잠깐 어제와 오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길게 보면은 사뭇 다른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다른 차원의 삶을. 그 후퇴는 없다고. 이것이 자각되고 나면 물론 사람에 따라서 공부를 등한시하면은 더딤이 있겠고 머물러 정체됨이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에 명확하게 눈뜨기 전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시간의 문제겠죠. 시간이 지나면 더더 힘을 얻고 더더 밝아지고 어느 순간 완전히 눈을 가리고 있던 망상심이 확 사라져버리는 전환이 오면서 이거는 뭐 이거다 저거다 할 것도 없고 그냥 뭐 공부라는 것도 없구나. 그냥 이 처음부터 뚜렷하게 나는 이 공부가 완전하게 돼 있었구나. 아니면 이거를 떠날 수가 없고 내가 이걸 추구할 일이 아니고 길을 떠날 일이 아니라 본래 떠난 바가 없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완전히 확 쉬워지죠. 확 쉬워지면 그냥 거기에 익숙해지는 일만 남은 거예요. 뭐 조금씩 뭐 습관이 일어나더라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익숙해지 완전히 뭐랄까 이 근원에 침잠해 간다 해야 되나? 완전히 그냥 녹아 들어가는 그런 식의 이제 전환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거는 이제 각자의 인연 따라서 자기의 어떤 공부의 인연만큼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 살아있음, 요것밖에 없어요. 요 살아있음밖에. 굳이 말로 하자면. 뭐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음. 요것밖에 없어요. 살아있음. 제가 여기 그 증도가 계속 이제 올 때마다 이제 하는데요. 한번 증도가 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36이거든요. 사자의 울부짖음 같은 두려움 없는 설법이여 온갖 짐승들이 그것을 들으면 머리가 찢어진다. 코끼리는 위험을 잃고 분주하게 달려가고 하늘의 용은 고요히 듣고 기뻐한다. 강과 바다를 떠돌고 산과 개울을 건너 스승을 찾아 도를 묻는 것은 참선하기 위함이다. 조계의 길을 알게 된 뒤로는 삶과 죽음이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았다. 걸어다녀도 선이요 앉아도 선이니 말하든 침묵하든 움직이든 고요하든 바탕은 편안하다. 사자의 울부짖음 같은 두려움 없는 설법이요. 사실 이거를 말합니다. 이거 두려움 없는 설법이요라는 거는 여기에 있으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여기는 온갖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소리나 색깔이나 빛깔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감정이잖아요. 여기 아마 체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막 경계에 휘둘릴 때는 이런저런 거 있다가 문득 호뜩 거기에서 정신 차리면 갑자기 아무 일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없는 게 아니라 그걸 경험하거든요. 이 자리에는 이거에서 이게 고요한 자리다. 고요하게 고정되어 있는 자리다. 선정이라고 선정. 고요할 선에 고정할 정자. 이거는 내가 여기서 시끄럽든 아니면은 막 온갖 번뇌 망상에 시달려도 이거는 선정이에요. 항상. 근데 내가라는 것이 이게 돼버려야 돼. 이거를 나로 할 때는 자꾸 노력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되면은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거를 나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이게 괴로워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모래알 아니구나. 온갖 짐승들이 그것을 들으면 머리가 찢어진다.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건 사자는 법을 말하는 것이고 온갖 짐승은 경계, 분별, 망상을 얘기하는데 이 자리에 딱 깨어나면은 온갖 짐승들의 머리가 찢어져 망상이 다 부서진다 이거예요. 망상이 힘을 못 써서 다 부서진다. 코끼리는 위험을 잃고 분주하게 달려가고 분별심은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꾸 변명하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고 저항하려고 하고 그런 게 공부가 아니야라고 자꾸 속삭여요. 근데 하늘의 영은 고요히 듣고 기뻐한다. 진짜 이
이 법에 통한 사람들은 뭐 진짜 더 어떻게 보면 더 안정을 찾고 고요해지고 기뻐하죠. 그러니까 용이나 사자는 법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짐승들은 망상을 얘기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강과 바다를 떠돌고 산과 개울을 건너 스승을 찾아 도를 묻는 것은 참선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책도 읽고 사람도 만나고 안목 있다고 여긴 사람한테 가서 묻기도 하고 하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기 위함이에요. 참선. 이해하기 위한 게 아니고 알기 위한 게 아니라 한 배에 타기 위한 것이다.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깨치기 위한 것이다. 조계의 길을 알게 된 뒤로는 삶과 죽음이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겠다. 여기에 조계의 길이라는 건 이걸 말하거든요. 조계의 길. 조계는 그 육조 스님이 그 주석했던 그 지역의 개천이 조계라 그래요. 조계. 그래서 조계라고 이 어떤 선을 이렇게 조계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깨달음의 길, 이 길이라는 게 없죠. 바로 이건데. 그걸 알게 된 뒤로는 삶과 죽음이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다. 왜? 삶과 죽음도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이기 때문에 분별된 물결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온갖 물결이 치든 왕성하게 치든 물결이 잔잔해지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삶과 죽음은 마치 뭐와 같다? 물 마시는 거와 같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지? 알겠어요? 물결이다 이거죠. 망상이다 이거죠.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물결 아닙니까? 물결. 이 물결이나 삶과 죽음이나 우리가 컵을 보는 거나 죽음을 보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더라 이거죠. 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공부가 더 무르익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밝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망상도 가벼운 망상은 쉽게 떨어져. 이거에 대한 구속은 쉽게 떨어져. 경계라는 걸 잘 보는데 자기 삶에 자기가 죽는다는 그 경계는 그 구속은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죠. 워낙에 그게 그 집착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분별의 핵이거든요. 내가 있다라는 그게. 근데 그게 분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이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알았다. 걸어 다녀도 선이요 앉아도 선이니 말하든 침묵하든 움직이든 고요하든 바탕은 편안하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바도 우리가 자기 공부를 돌아보는 구절이 돼야 돼요. 우리는 앉는 것을 선이라고 여겨서 앉는 것을 선이라고 여기면 추구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걷지 않고 앉으려고 하죠. 그거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걸어도 선이요. 앉아도 선인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지 선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냐, 이거죠. 그 다음에 말하든 침묵하든 움직이든 고요하든 바탕은 편안하다. 이것도 다 물결이고 경계인데 왜 굳이 고요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런 물결에 치우친, 물결에 떨어진 공부를 하느냐. 바탕,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거에 대한 관심이나 눈뜸은 없이 왜 자꾸 어떤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은 자꾸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데 공부에 의미를 두느냐 이거죠. 근데 이것이 이런 식의 이해가 아니라 철저히 이게 내재화가 되면 말 잘 안 하게 돼요, 사실은. 할 말이 없거든.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할 말이라는 건 법에 대한 말 아닙니까? 그 법은 말이 아닌데, 그래서 아무런 주장할 만한 것이 없고, 이것이다 저것이다라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저절로 할 말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함도 아주 유연하게 되죠. 지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점 어떤 갈등이나 분란은 사라져요. 그 갈등과 분란이라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갈등과 분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 사라지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삶도, 세속적인 삶도 조화롭게 흘러갑니다. 예, 제가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 기억하지 마세요. 지금 이것뿐입니다. 지금 이 살아있음 뿐입니다. 이 깨어있음 뿐입니다. 이것만이 진실한 것이고 나머지는 관심 둘 게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손도 아니요. 두드리는 것도 아니요. 요 모든 경계에 마음이 없다면 이것뿐이거든요. 아유,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하잖아, 이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